오늘 5장과 6장 공부하실 차례인데, 저는 아브라함을 좀 더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집사람하고 5장하고 6장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나와 있는 칭의의 교리를 이끌어낸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를 아브라함이 찾아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여러 단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크게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칭의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4장 3절에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과 되었느냐.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가 나오고, 또 22절에 가시면 다시 한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냐. 두 단계로 설명을 해요. 믿음의 칭의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지고, 1단계, 2단계를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를 두 개로 구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믿음의 칭의하고 2단계 믿음의 칭의를 보면, 1단계 믿음의 칭의로는 뭘 대조시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할례 전이에요, 할례 후예요? 할례 전. 그래서 할례하고 믿음의 칭의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지 못한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할례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칭의 이후에 할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 이전이에요, 율법 이후에요? 율법 이전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 시대를 거쳐서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칭의하고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뭘 놓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뭘만 붙든 거예요? 율법과 행위, 할례만 붙든 거예요. 행위주의만.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뭐냐 하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행한 것이 없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아무 행한 것이 없이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 아무 행한 것이 없이 공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칭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장에서 3장까지 이 논증을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하나님께 해야 되냐, 행위에 대한 고민을 해요. 행위에 대한 고민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칭의잖아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신 걸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믿음의 칭의고,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에서 지금까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믿음의 칭의를, 교리를 내세워서 이 믿음의 칭의의 시차적인 것을 증명으로 내놓아서 시차적으로 할례 이전, 율법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칭의가 할례보다 중요하고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전반부가 이게 끝나는 거예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칭의 이 하나를 세워놓고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신앙이 허구적인 거, 헛된 거고 잘못된 거라는 걸 논증을 해놓은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들은 자기를 변호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받았다는 걸 자랑했지만 1장 18절 이후에 이방인들의 모든 범죄가 자기들에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언어적 죄가 자기들에게 있었고 그들은요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믿음의 층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칭의,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만 변화시킨 거잖아요.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의로운 사람, 칭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그 칭의의 과정의 내용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통하여 4장 22절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그 이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걸 알아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람이 입으로만 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죠. 그렇죠? 만일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주장만 하고 우리의 인격이나 삶에 이게 열매가 안 나오면 우리도 유대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거짓된 사람, 신앙에 외형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외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이삭의 출생 과정에서 나타나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뭘 경험하게 돼요?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출생 과정에서 제일 먼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왜? 근데 남자로 끝난 거예요. 사라도 웃었어요. 왜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죠. 이걸 성경은 죽은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하면 이삭은 자기의 죽은 몸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삭을 출생하셨는가를 우리가 그 강조점을 이해하고 거기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죽은 몸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삭을 출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음과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4장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4장 다시 돌아가셔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이삭 출생을 통해서. 이삭은 죽은 몸에서 태어난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때 이제 로마서 5장 12절 이하부터 6장에서 가장 핵심 주제가 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기에서 그 21절에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예, 어느 잘생긴 남자가 지난주에 질문을 했습니다. 확신이 뭐냐? 그래서 오늘 다 설명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25년이 걸려요.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느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선천성 불임증이었던 사라와 그리고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건 그야말로 유앙겔리온 굿뉴스예요. 아들을 주시겠대요. 그것도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대요. 그냥 아들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허다한 민족을 주시겠대요. 누구라도 따라갑니다. 목숨 바치고 따라갑니다. 왜요? 아들을 주신다는데. 평생에 그렇게 뭐 시험관 하기를 몇 차례 했는데 분당 차병원에서 막 2천만 원씩 들여서 시험관 하기 했는데 7번 실패하고 8번 실패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 주겠다.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누가 안 따라갑니까? 그래서 75세에 따라가요. 한참 따라갔는데 암만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지쳐서 하나님께 추천을 합니다.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을 17장에서 추천합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양자 입양합시다. 그래서 추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반드시 네가 낳아야 된다. 그러자 18장에 가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낳아야 된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나이는 들어가고 이미 벌써 아브라함이 86세가 됐잖아요. 애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라가 최후의 결단을 해요. 여자로서 정말 최후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줘요. 여러분 이건 여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못해요. 절대 안 돼요. 그거 안 돼. 차라리 애만 닦고 죽고 말지. 그까짓 거 뭐 그것 때문에 남편까지 잃어버릴 순 없잖아요. 애를 얻자고. 그런데 사라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화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아이가 낳습니다. 누구예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라가 낳아야 된대요. 아니 진작 얘기하시지. 다 나으니까 이제서야 사라 네가 낳아야 된대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99세가 돼요. 다 끝났잖아요. 다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상황이 돼요. 끝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년에 난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알고도가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의 알고도는요. 비로소 깨닫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이 상황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아무 쓸데없이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왜 이제서야 말씀을 하셨을까를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자마자 즉각적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는 이 믿음이 칭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칭의는 반드시 뭘 포함해요? 죽음과 부활을 포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00세까지의 이 단계가 그대로 우리 인생에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네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자마자 이삭이 태어나. 그래서 5장 1절에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 15장 첫 번째 칭의에서 두 번째 칭의까지 올 때에 1년의 과정을 하나의 도표로 만든 게 5장 1절에 11절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두 번째 경험하는 게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뗄나무를 쥐고 이삭을 데리고 3일 밤낮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애 죽이는 게 무슨 소풍 가듯이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판단력이 흐려졌나요? 애 죽이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이라 새벽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될 일입니까? 애 죽이러 가는데 왜 애미는 안 데리고 갑니까? 애가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해야?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또 살려내실 걸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결박을 하고 제단 위에 뗄나무 위에 놓고 칼을 빼어들죠. 어떤 아버지가 그 칼을 빼어들 수 있어요? 왜? 이삭은 그 속성 자체가 죽음과 부활이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또 한 번 뭘 경험해요? 죽다 사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 숲을 해보니까 순양이 하나. 그래서 대신 죽이잖아요. 이 대신 죽이는 양의 죽음이 예수님의 대속 죽음의 예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벌써 태어날 때 죽음 부활, 모리아산에서 죽음 부활. 그리고 22장에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믿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뭘 배워야 믿음이 완성이 되느냐 하면 죽음 부활을 배워야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것은요, 죽음과 부활 배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계속 우리의 생애에서 사이클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오랜 기다림에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라고. 그래서 오늘 5장 12절에서부터는 그럼 이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아담 안에서 연합이 돼.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으면 6장에 가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가? 6장에서 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3장까지 율법도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를 증명하고,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믿음의 내용은 죽음과 부활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까지가 죽음과 부활의 이론이고, 다음 주에 공부하실 7장부터는 죽음과 부활의 실천편이에요. 이론이 있어야 실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 잘 하셔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되시고, 죽음과 부활의 교리를 충분히 알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의 두 번째 칭의, 첫 번째는 다 가지셨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칭의를 가지셔야 이 칭의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칭의를 갖게 되시는 복음의 교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양민 자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칭의의 단계, 틀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이 뭔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만들어지셨죠? 예, 1층부터 갑니다. 자, 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간단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그게 구원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는 여러 개의 방법이 있다? 아니죠. 여러 개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식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아니면 많은 또 여러 가지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평생 노력하는 게 사실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예, 많은 이미 아주 석학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입니다. 예,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이게 삼가의 행위의 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얼굴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은 그거 보셔요. 수납증을 보시고 그 상가 왔죠? 예, 상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행위로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방법으로도 안 되고 조건으로도 안 되고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가 제일 걸림돌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자들 아니면 교회를 그냥 계속해서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나는 진작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거기서부터 들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매주 교회 다녔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봉사도 다 하고 헌신은 남보다 더 많이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그런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행위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강조하셨죠? 그런 행위는 언제 있는 거예요? 믿음,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이거는 하나의 책임이기도 해요. 반드시 책임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감사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과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너희들도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 너희들도 뭐는 없다?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막 머리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이러고 다니고 외우고 달달해왔던 유대인들도 그들도 죄인이라면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5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 3장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길.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 그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 이해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새로운 방법. 그것을 날마다 외움으로? 아니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1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인으로 도장을 찍듯이 한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우리가 자그마치 4장과 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거는 언제 이전이냐? 할례 받기 이전이었다. 또 언제 이전이에요? 율법이 있기 이전이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도 율법도 아니었다. 뭐였어요? 믿음이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층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1층의 이 내용이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구원이 시작이 됐다라는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참으로 놀라운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저는 지식이 짧아서 머릿속에 별로 든 게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얘기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때에 그 만들어지는 순간 내 안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상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로, 왜 자꾸 어머니가 먼저냐? 우리 아버지 서운해 하시겠고. 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로부터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두 분의 영향으로 한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화학적 반응, 놀라운 반응들이 막 화학 반응처럼 일어나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이런 외모, 오늘의 나의 인격, 오늘의 나의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가 아니라 여러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한국말로 하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순간 지금까지 제 혈액형, 제 모습, 제 어떤 성품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나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믿으십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예, 조금 울리는 것 같죠, 소리가. 예, 조금 울려요. 조금 줄여주시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어린아이였다가 성장되어져 가면서 자기 처음부터 이렇게 서서히 자기를 알아가잖아요. 나는 요렇게 생긴 사람이다. 왜요? 자꾸 거울을 보면서 난 요렇게 생긴 거고, 나는 성장하다 보니까 나는 아버지 닮았다, 어머니 닮았다, 뭐 이런 것도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도 알아가고, 자기가 어떤 취향의 사람, 뭐의 성향의 사람,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때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 6학년 영반인데요. 예, 숨길 거 있습니까? 6학년 영반이에요. 예, 6학년 영반인데 6학년 영반 동안 살았던 모든 건 싹 없어지고,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면 싹 없어지고, 내 안에서 전혀 나도 모르는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물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새로 거듭나는 순간 나를 거듭남에 맞는 사람으로 거듭남의 존재로,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거듭남의 존재로 나를 막 만들어 가신 건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쭉 기록해 놓은 게 지금 로마서 5장 후반부부터 6장, 7장, 8장에까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납장에서는 2층의 부분이에요. 2층의 부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외적으로는 어떤 사람, 내적으로 어떤 사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게 지금 이 2층의 부분이고요. 이걸 일컬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서 여기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데, 거듭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닮게 하고 거듭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미 내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어난 게, 여러분 그 2층 한번 보세요. 비밀이 제일 많은 데가 2층이에요. 그죠? 이건 비밀이라고요. 왜 1층에는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1층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고, 은혜로 주시는 거고, 믿으십니까? 그러긴 비밀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밀이 아닌데,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면은 우리 자꾸 어머니가 먼저 나왔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는 게 뭐 비밀이겠어요. 기뻐할 일이고 세상에 다 알릴 일이죠. 비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 낳는데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는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알아가야지, 내가 철이 들고 비로소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태어났다고 내가 다 밥만 먹인다고 인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인간다워지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아, 그래도 이게 2층이라고요. 그래서 비밀이 많다고요. 그래서 2층에 한번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비밀이 뭐예요? 출생의 비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 존재의 시작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존재다 이렇게 뭔가가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 비밀이 뭐예요? 연합의 비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이 연합의 비밀이 뭔가 문제가 있어. 연합의 비밀을 완성시키려면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서 뭐가 필요한가? 그게 자아포기의 비밀이고 자아포기가 되려면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철들기가 쉽습니까? 철들기가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포기가 잘 안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4개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4개의 비밀이 따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오늘 2층에 이제 출발 과정에 서면서 우리가 왜 2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2층이 안 되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 누구 집 자식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철도 안 들어서 그런 사람이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제대로 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민폐만 끼쳐요. 집에 있어도 민폐, 예, 나가도 민폐,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다 민폐만 끼친다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2층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2층은요. 목숨 걸고 배워야 될 일이에요. 목숨 걸고 알아야 되고 목숨 걸고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소리내서 해야 될 만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랬는데 정말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7과부터 출생의 비밀부터 보겠습니다. 7과 내용은 성경 구절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5장 12절에서부터 21절. 자, 위에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한 것 같아요. 칭의에 대한 논중이 끝나고 1층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칭의와 죽음의 부활 두 측면에서 해석되었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줄에 우리는 왜 죄인이 되었는가 찾으셨나요? 네. 자, 거기서부터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왜 죄인이 되었는가? 예, 우리가 이거에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우리가 왜 죄인이 됐는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 됐을까?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요. 1장에서는 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게 죄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게 죄예요. 우린 그때 우리더러 죄인이래네.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왜 죄인이 됐냐고요? 내가 뭔 짓을 했길래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그거가 이해가 돼야 돼. 그거를 설명하는 게 5장 12절에서 21절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죄인이 됐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는데 어떤 논리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그 부분에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내가 죄인이 된 방법하고 내가 의인이 된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죄인이 됐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의인이 된 것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다 라고 설명하는 게 5장 하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다시 5번째 줄 우리는 왜 죄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에 대한 해답을 뭘로 설명해요? 두 사람으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누구? 아담.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 아담과 그리스도로 설명한다. 자,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지. 아담과 그리스도로, 아담으로 말미암은 출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출생, 이것을 통해서 설명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출생,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출생,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이제 방해를 놓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다 믿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쫙쫙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이미 뭐에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예, 진화론에 대해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지금 2층의 첫 번째,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제일 먼저 되는 게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창조론이 인정이 안 되면, 이것이 설명이 안 되면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요. 계속 돌고, 어느 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없는 것 같다가 거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진화론이라는 쐐기를 갖다 딱 박아놨기 때문에. 어디다 박았냐면 뇌에다 박아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단은 진화론으로 아담을 누구의 후손으로 만들었어요? 원숭이 후손으로 만들었다. 이게 다 아는 얘기고요. 아담이 인류의 머리라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인류의 머리라는 사실은 나는 왜 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유일한 증거다. 이 교리와 증거를 지워버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진화론이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스타디고 밑에 인류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인류는 몇 개의 공동체로? 2개의 공동체로 구성된다. 하나는 누구를 우두머리로 한? 아담을 머리로 한 무슨 공동체? 죄인의 공동체. 여기는 아담이 우두머리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무슨 공동체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한 믿음과 친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믿음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확장하는 가장 큰 비밀이 뭐예요? 출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아담으로부터 출생을 한 거라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다다다다 출생이 된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아담의 출생을 해서 여기서 한 번 출생했고, 이걸 경험했고, 여기서 또 한 번 경험하죠? 예, 그래서 무슨 교리냐? 우리 기독교는 중생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에요. 한 번 출생했는데 또 출생을 하는 거예요. 2번 출생, 이것도 축복 아닙니까? 한 번 출생했는데 또 한 번 출생하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네. 표정 보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 2번째 줄 보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확장하는 가장 큰 비밀이 출생이다. 그런데 3번째 줄에 출생은 뭘 가져와요? 예, 요거예요. 출생은 연합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연합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대체 출생은 연합을 가져오는데, 이 연합은 가로 열고 공동행위다 이거예요. 아담이 한 짓 누구도 했다? 나도 했다. 예? 아담과 연합했다. 아담 안에서 출생했다. 이 말은 아담과 연합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한 일 나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생했다.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뭐 했다? 연합됐다.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일이 내가 한 일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뭔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유. 이해되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예. 그래야 넘어가죠.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출생은 뭘 가져와요? 연합을 가져오고, 연합의 내용은 공동행위. 아담이 한 일 내가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내가 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행위. 근데 그게 아담이 한 일 내가 했다 할 때는 마음에 죄의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내가 했다 그러면 좀 끼끄러마죠, 그죠? 미안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에게 있었던 일 내게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공동행위. 예, 공동행위를 가져온다. 자, 첫사람 아담이 없었으면 둘째가 없고, 둘째가 없으면 셋째, 쭉 읽으시고, 그 다음 주에 보면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같이 있었다 그랬고요. 밑에서 세 번째, 출생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왜 나는 죄인이 되었는가, 예수 믿는 것만이 왜 구원의 방법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부터 줄구면서 같이 읽습니다. 죄는 찾으셨어요? 예, 줄구면서 시작. 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죄는 대표설, 우두머리설로 설명된다. 인류의 두 대표, 한 사람 누구? 아담과 그리스도가 인류의 두 우두머리셨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박사 아시죠? 예,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유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유전된다라는,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정말로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다고 나더러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유전된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한테는 억울하고, 이건 진짜 하나님한테 우리가 피 깨뜨리고 가야 될 일이에요. 나는 죄진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며요. 태어나자마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난 죄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욕처럼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남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부분에서 좀 끼끄름하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지, 사실은 무슨 남의 거 훔쳐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심하게 거짓말 해본 적도 없어요. 대놓고 남 좋으라고 좀 거짓말한 거지, 남 속여먹고 해롭게 하려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부모한테 불순종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난 그렇게 죄진 것 같지 않아요. 항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죄는 유전되는 게 아니고, 죄는 뭐라고요? 죄는 대표설, 우두머리설로 설명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담이 대표고, 우리의 머리가 아담이었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아담이었을 때 나도 그 안에, 아까 뭐라 그랬죠? 나도 그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가 한 일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미 공부해 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 뒷장에 뒷장에 어디 가면은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나도 거기 있었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다. 에덴 동산에 뭐 하려고 하셨어요? 그 옛날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그때 나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으셔서 구경만 하셨습니까? 아담이 어떤 거,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선악과를 따먹고 그게 얼마나 맛있나 그 표정 보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공동행위라는 얘기는 아담과 함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 때 나도 거기 있었고,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됐습니까? 아담 안에서 나도 거기 있었고, 나도 거기 있었고, 그가 선악과에 손을 댄 거는 하와가 됐나? 그가 선악과를 한 입 베물었을 때에 여러분도 같이 먹은 거라고요. 여러분도 같이 먹었다고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돼, 이게 인정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나도 같이 있었고 같이 먹었다면, 그의 죄가 유전된 겁니까? 아니죠. 그건 무슨 죄예요? 공동범죄죠. 공동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행위자. 그러므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더러 죄인이라고 그랬을 때 나는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때 같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설명을 할 목사님이 학생부나 뭐 이런 청년들한테 이걸 설명할 때 되게 웃겨요. 그리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도 있지만 누구의 위에는 누구요, 누구의 위에는 누구요, 누구의 위에는 누구요. 누가복음 족보에 있어요. 그럼 그 쭉 가면은 끝에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래서 막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어떤 그림이 하나 딱 떠올랐냐면 제가 그 옛날에는 닭도 집에서 잡은 거 아십니까? 예, 닭을 집에서 이렇게 닭 뽑고 잡는데 그 우리 언니가 잘해요 그거를. 그래가 잡아가지고 배를 쭉 갈렸는데 어머 그 안에 처음 봤어요 나는. 그 안에 노란 알이 노른자가 큰 거부터 큰 것도 있어요. 이제 곧 나오겠죠. 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작은 거 조금 작은 거 조금 한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 닭은 그 닭 한 마리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 닭 이후에 있을 모든 닭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죽은 거라고요. 굉장히 지금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 나는 그거를 떠올리면서, 아, 그래. 그 내가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게 이런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누가복음 1장의 그 족보를 보시라고요. 누구의 이상은, 그 위에는 아버지는 누구요, 아버지는 누구요. 이렇게 올라가면 맨 마지막에, 맨 끝에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뭐 됐다? 연합됐다. 그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차로 나오는데, 시간차로 나오는데 그 안에 있었을 때 아담이 한 모든 행위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류가 한 행위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에덴 동산에 거닐었을 때 우리도 같이 거닐었고, 그가 에덴 동산에서 마누라 손잡았을 때 우리 같이 있었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가 한 입 배물었을 때에 우리도 같이 배물었고, 그가 쫓겨났을 때에 우리도 같이 쫓겨난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공동 운명.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이게 출생의 비밀이라고요. 어디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대표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2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 있었다가 지금 시간차로 나올 뿐이에요. 2014년 11월에 태어나는 애 시간차로 나오는데 걔도 그때 거기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걔도 거기 있어가지고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이해돼야지 그 다음이 이해가 되죠. 이랬던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중생을 하는데, 그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몽땅 다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몽땅 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뭘 의로운 일을 했다고 우리를 의인. 저희 수원에서 섬기는 교회에 3년 동안 복역하다 온 형제도 있어요. 그럼 죄인이었잖아요. 죄였지. 그런데도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의인이라고 그런다고요. 모두가 다 예수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거듭난 순간 출생. 이게 출생이라니까 중생. 거듭나는 순간 뭐 한다고요? 연합. 누구랑 연합해요? 예수 그리스도랑 연합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랑 연합한다라는 건 또 무슨 얘기? 공동행위.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다 내가 한 일로 간주된다. 할렐루야. 네. 아까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갈보리 언덕에 있죠. 갈보리 언덕에 뭐 하려고 가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죄 많던 사람, 그 죄 많던 나 이양자는 그때 거기서 함께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장사 무덤에 들어가 3일 있었을 때 나도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한 자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요거만 있다면 엄청나게 억울하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하다 그러면 안 돼. 이거 다 이렇게 상쇄된 거예요.
이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아무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동행위로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은혜다, 은혜요, 은혜로다, 예. 거저받은 뭐라고요? 선물이로다. 그러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공동행위로 해서 죄인이고 그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연합된 자로 오직 믿음밖에 없었는데 연합된 자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던 자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은 걸 아시죠? 예,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하여 뭐한 자? 죽은 자. 대하여 죽은 자.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는 어디에 대하여? 예,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산 자. 산 자가 될 것이다. 죽은 자가 될 것이다. 산 자가 될 것이다. 아니요.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도 완료형이에요. 죄인이 될 것이다. 아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의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의 껍질을 탁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나는 죄에 대하여 그 안에 내용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래서 죽음과 부활하면 죽음은 뭐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거. 부활은 하나님께 대한 거. 이게 딱 이렇게 새겨져야 돼. 그 주홍글씨 마냥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새겨져 이렇게 막 절대로 안 지워지게. 나는 죄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뭐냐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면 나 이양진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여기서의 얘기지. 여기서의 얘기죠. 당신 누구십니까? 이러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자, 우리들의 존재 의식을 분명히 하라고요. 아셨어요? 이 내용이 지금 내용이 지금 7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쭉 설명한 건데 시간이 벌써 9시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읽어보면 돼. 답만 얘기해 드릴게요. 1번. 여러분이 쭉 읽으면 되게 제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1번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왜 나왔겠어요? 한 사람. 우두머리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담이라는 우두머리 그 안에서 대표 안에서 태어나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그 대표 안에서 태어나는 의인. 예.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 이런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를 어떻게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는가 그 과정 이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보다 더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담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거기 그거는 하나 교정을 하세요. 3번에 제일 위에 보면은 3가지가 나와있는데 제일 위에 은사와 범죄 이 틀이 있죠. 예, 그걸 순서로 앞뒤를 바꾸시라고요. 범죄와 은사 이렇게 하세요. 범죄와 은사. 그러면 바꿔놓으셨나요? 네.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아래로 범죄, 심판, 사망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범죄, 심판, 사망 세트가 한 세트 되는 거 아시겠죠? 예, 하나님 범죄,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것으로 심판이 왔고 심판의 내용은 사망이고 됐습니까? 이게 한 세트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사, 은혜다 이거예요. 은사의 다른 말은 은사, 은혜, 선물 다 똑같은 단어, 원어가 다 똑같아요. 은혜, 은사, 선물 다 똑같아요. 카리스, 거저받는 다 원어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은사 이해가 잘 안 되면 은혜라고 쓰세요. 그래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선물로 왔고 그 다음에 그 선물의 내용은 뭐예요? 생명이고 이게 한 세트라고요. 됐습니까? 그거를 15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한 세트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집에 가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에는 그 내용을 아담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거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각도에서 또 세트로 만들어 18절, 19절, 21절에 만든 건데 자 밑으로 3개를 쭉 한 세트로 묶어보세요.
아담 안에서는 범죄, 그 범죄는 왜 불순종한 범죄의 내용 불순종이고 그 결과로 죄와 사망이 왔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오른쪽에 의의 행동, 뭡니까?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준 거, 의의한 행동,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고, 그 결과로 뭐가 와요? 은혜와 의. 그랬는데 은혜와 의 지어버리고 이해 잘 안 돼요. 앞에하고 짝을 맞추기 위해서 죄와 사망이니까 의와 영생 이렇게 쓰세요. 의와 영생. 은혜와 의 지우고 의와 영생. 됐습니까? 쓰셨어요? 예. 그래서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그 4번에 그 설명 보세요. 설명. 자, 이런 거는 너무 3번의 밑에 설명 보세요. 3번 밑에 설명 이거 보세요. 제가 확인해드리고 갑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라. 아담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정죄되었다.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보라.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의인으로 선포된 것. 이것이 뭐 한다고요? 비슷한 점이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다. 의인이 된 것도 공짜고 죄인이 된 것도 공짜고 의인이 된 것도 공짜다. 뭐가 가져온 결과예요? 출생이 가져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생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됐다. 그 얘기고 4번에 그 밑에 설명 하나, 둘, 세 번째 줄, 또 로이드 존스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오셨다. 대표설, 우두머리설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 이야기는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인류 전체 얘기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인류 전체 이야기는 그 다음에 뭐라고?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거기까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 아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또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세계관은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 따위는 별 관심이 없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오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관심이 없고 그냥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될까, 출세할까 이런 데만, 심지어는 이 목회마저도 어떻게 하면 성공한 목회자가 될까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기 작은 교회 개척 운동을 하거든요. 우리 안에 네트워크에 교회가 4개가 있는데 한참 가다 보면 출발 좋았는데 가다가 한 번씩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럼 아주 속이 우라통이 터져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5번 그거를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출생이 그럼 앞에다 그럼으로 써놓으시고 그러므로 출생이 가져오는 공동행위, 연합, 공동연합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예, 연합 이러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냐면 공동행위예요. 예, 공동행위, 연합, 공동연합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자, 아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됐어요. 누구로부터 출생한 결과입니까? 부모로부터 출생한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와 영생의 사람. 무엇의 결과입니까? 믿음으로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자, 이거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2개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죄인 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것도 중요한 부분, 이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출생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누구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러면 갈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출생해 놓고 자꾸 여기를 그리워하고 여기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유대인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유대인이 자꾸 뒤돌아보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부추도 좋았고 고기도 좋았고 삼겹살도 좋았고 그러니까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구조적으로 그런 존재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으면서 자꾸 여기를 돌아보고 여기를 목표로 산다라는 건 그건 불행이고요, 괴로움이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려면, 똑똑한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방법으로 이 안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리액션도 주셔야지 앞에 있는 사람이. 맞죠? 네. 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그게 그 내용이 뭔가 그게 이거라니까요. 그게 뭐 별거겠어요. 이거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뭐 간단한 두 글자란 뭐 죽음과 부활. 이제는 죽음과 부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어쩌자고 머리 빈 사람처럼 자꾸 뒤돌아보고 여기를 보고 여기에서 살려고 그러냐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집안 자식인데 왜 자꾸 너네 집 가서 살려고 그러냐고.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가를 얘기하는 게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6장. 제목은 뭡니까? 죽음과 부활. 그 옆에다 쓰세요. 무슨 비밀? 연합. 그렇죠. 연합의 비밀. 출생의 비밀은 이미 했어요. 출생의 비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로 태어났다. 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행위자로 태어났다. 그거를 내가 누군가? 예. 여러분 누구십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살 것이다. 이미 산 자예요. 이미 산 자. 이미 산 자라고요. 이미와 아직의 신학이라고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중요한 학설인지 모릅니다.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뭘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미 끝난 상황에 내가 맞춰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지혜라고요. 그게 6장입니다. 자, 여러분 제일 1번 첫 번째 단락 보겠어요. 우리는 출생을 통해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된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모와 무엇에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 태어났다 그래야지. 태어난다가 아니라 태어났다. 목사님 못한 것 같아요. 태어났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뭐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제 이해되시죠? 감히? 그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 글자로 이게 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글자로만 읽혀지면 이건 아직 지금 우리 안에 복음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할 때에 이 그림이 이런 내용들이 알겠어 이렇게 알아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엇과 무엇에 그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의미한다. 이 놀라운 출생의 비밀에 대한 지식과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스타디 밑에 보면은 밑에서 하나, 위에 건 안 하겠습니다. 밑에가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네. 있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자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도 이제 이해되죠? 예.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자로 이미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눈에 보이는 걸로 드러내고 선언한 게 뭐냐면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뭐냐? 침례는 1번 그렇게 드러내고 선언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선언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이제 실현을 해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실현해 가냐면 인격적인 부분에서 실현을 해가야 돼요. 여러분 나 이러면 목사님이 안 계신 조경호 목사님 이러면 아주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할 뻔했는데 지금 계시니까 좀 더 이따 들어오시지. 예. 조경호 목사님 이러면 여러분 조경호 목사님 외모를 떠올리십니까? 그건 잠깐이죠, 그죠? 그래서 조경호 목사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러면 그 사람의 외모는 사실 별 영향을 그게 얼마나 감사해야 돼. 목사님 입장에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그렇게 별로 영향력 안 준다고. 뭘 생각해?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어떠함이 인격 아니겠어요? 그 인격의 3요소, 예. 초등학교 좋은 데 다니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뭡니까? 지, 정, 의. 더 쉽게, 머리, 가슴, 수족. 예. 머리, 가슴, 수족, 행위, 삶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자마자 뭘 행했어요? 예, 침례를 행했어요. 세례고 침례를 행했다. 침례, 이 의식의 의미는 뭐예요? 침례 의식은 그야말로 의식의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합된 자가 됐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됐다. 그거를 리얼하게 실물로 보여주는 게 침례의식이라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에 세례보다 침례가 더 좋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죽음에 연합되었다. 들어가고 부활에 연합되었다. 나오고 예. 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 다시 살았다. 그거의 상징적인 예식이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2번부터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 죽음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이렇게 연합된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내 안에서 실현해 나가려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저 좀 보실래요? 어디부터 바뀌어야 되겠어요? 머리부터 바뀌어야 돼, 머리. 그래서 정지의 이렇게 안 해요. 인격의 3요소 이러면은 지정이 이런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제일 출발이 어디서부터? 머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2번,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성을 성교 6장에 로마서 6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알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알라. 거기 뒤 옆에 있죠. 지성하고 알라. 예.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성, 알라. 도대체 무엇 알아야 되는가? 6장 3절에서 4절인데 3절만 보겠습니다. 3절. 6장 3절. 써보셨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네,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연합된 자가 된 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뭘 알아야 돼요?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어. 무엇에 연합된 자가 됐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거를 아는 거야. 알지 못하느냐? 너는 벌써 예수 믿는 순간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너도 같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예. 이미 끝난 상황인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제 소유해가는 거예요. 개념이 이런 거죠. 아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고 하나님께 산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그거는 우리 안에서 그것이 그런 지식과 그런 것들이 소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의 재산이 뭐 별 볼 일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면 그 재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갑자기 죽는다. 유언장 쓸 일도 없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재산이 다 자식들한테 가겠죠. 예, 여유 있게 돌아가시면 아마도 다 선교단체에 내놓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죄송하네. 이게 계시니까 얘기가 안 되네. 예. 그렇다면 그게 다 누구에게로 가요? 자식에게 가죠. 근데 우리가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분명히 부모로부터 부모의 모든 것은 그 아들에게 상속되는 거,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속자잖아요. 우리가 후사라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의 후사여 할 때 그게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다 내 거. 그래서 제가 맨날 외치고 다니는 게 아버지 거 다 내 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아요. 예. 힘도 많고 백도 많고. 왜냐하면 아버지께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아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누리려면 한참 걸리죠, 그죠? 예. 언제 줍니까? 언제? 나이가 차서? 아니요. 그 아이가 받을만 할 때, 나이가 40, 50이 돼도 받을만 하지 않으면 선교단체에 후원합니다. 기부합니다. 예. 받을만 할 때 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철 들었을 때에 이 재산을 가지고 제대로 잘 쓸만 할 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빨리 넘겨주면 얘들이 잘 안 할 것 같으니까 죽을 때까지 안 주잖아요. 안 주고 버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속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 아버지의 것은 모두가 다 그 아이의 것이에요. 그건 아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실제로 누리는 거는 그가 누릴만 할 때 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우리 속에 이것이 실현되는 건 그것이 그렇게 실현될 만할 때 되는데 그 실현될 만할 때가 뭐냐면 먼저 머릿속에 지식이 알아져야 돼. 지식이 차야 돼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움직여야 돼? 가슴이 움직여야 돼. 그 지식이 가슴으로 와야 된다고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를 누릴 만한 가슴이 돼야 돼. 예, 정.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쓸만한 그런 인격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알라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난 여기 있잖아요. 3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죽으신가 아파요 침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6절에 하고 있어요. 6절에 또 알거니와 또 있어요.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또 알아야 이미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다 이거예요. 뭘 알고 있냐면 죄의 몸은 죽고 옛날에 이 양들이 죽었어요. 죽고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라 이거예요. 알아라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8절에서 9절인데 여러분 8절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지금 3절 6절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죽었다면 뭘 또 알아야 돼요. 그와 함께 살 줄도 알아야죠. 죽었다면 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죽은가 그것에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어떻게 해요? 알미로다. 그래서 아는 게 믿음의 인격 우리가 중생한 자로서의 그 믿음의 인격 지정회를 같이 가져야 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알라예요. 알라?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다 바뀌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그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또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이걸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뭐 알지도 못,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동서남북으로 뛰는 거예요.
누가 여기가 이게 좋다 그러면 그것 따라하고 여기가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길이다 그것 따라하고 알아야 돼.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히 변화가 됐습니까? 예, 나는 우리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럼 우리 여기서 삶의 목표가 쫙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에 대하니까 아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목표도 하나님. 답이 딱 나오잖아요. 목표가 머리 지식이 변해야지, 생각이 가치관이 변해야지 자기 삶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이 팩트 앞에서 이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게 진짜 정말 요즘 그 드라마 보면은 팩트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3번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 이거예요. 반응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무슨 단어? 여겨라.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감정.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여겨라. 아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 단어가 뭐예요? 알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감정,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예, 감정. 단어가 뭐예요? 여겨라. 예, 여겨라.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걸 자아의식이라고 그런다고요. 자아의식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자, 너무 중요한 말이 10절, 11절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11절로 와야 돼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예. 내가 나를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산 거를 보거나 지금 사는 꼴을 보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10번 100번을 생각해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부끄럽기만 해. 어째 간이 쪼물쪼물하고 미안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라고요. 지난번에 여기라는 단어 설명드렸죠. 뭐라고요? 입양 단어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여긴다라는 단어는 그게 간주하다, 그렇게 보다 이런 뜻인데 그 헬라 원어에는 입양 단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게 뭐냐고요. 분명히 나는 그럴 수 없는데 내 거 아닌데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내 거가 아니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한 자 아니에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만한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실을 그렇게 받아들여라. 입양해라 이거예요. 입양하면 아무리 이게 내 거 같지가 않아도 예수님 거야 이거는. 원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아이, 헷갈리십니까? 이거 원래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근데 그거를 내 안을 입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좀 어설프기는 해도 입양 안 해보신 분들 모르겠지만 좀 어색해요. 예, 어색하다고요. 참으로 어색해요. 어색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기는 순간부터 분명한 사실은 그 아이는 내 아이고 그 부모는 내 부모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는다고요. 여기지 않으면 이것이 그 자식이 내 자식 안 되고 그 부모가 내 부모 안 된다고 맨날 남 같아요. 여기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입양했다라는 그 팩트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삶 속에서 적응이 되고 내 삶의 실현이 돼. 비로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고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에? 아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안 되냐면 이 여겨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이 지식은 있는데 그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입양해서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이 부모는 내 부모다라고 했을 때에 아무 수고가 없겠습니까? 서로 노력함이 있어요. 서로 노력함이. 그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노력함. 그 노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칭의의 과정에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의 그 행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예요. 아이, 진짜 좋을 땐 좋죠. 좋을 땐 좋은데 부모가 돼가지고 양부모가 막 뭐라고 그랬을 때 아유 내 애기 이 집에 입양됐어.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내 부모야. 내 부모고 감사해야 되고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 인간을 입양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내 거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자기의 어떤 수고도 없이 그게 그냥 공짜로 그냥 날로 먹으시려고 그럽니까? 그건 안 되죠. 근데 어떤 수고가 필요하냐고요.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아이에 대해서,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보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방법이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묵상도 뭐 읽기도 묵상도 아무것도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놈이 옆집에서 야, 너 엄마가 진짜 엄마냐? 막 이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그 애가 네 애, 진짜 네 애를 흔들릴 수밖에.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아니고 싶어요. 내 자식 아니고 싶고 내 부모 아니고 싶은 입양 가족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렇게 된다고 서로 수고함이 없으면 하물며 하나님 영적인 존재의 것이 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피조물 속에 그게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우리 어쩌자고 그걸 날로 먹습니까? 날로 먹는 건 칭의의 과정에서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며 나를 살려내신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며 왜 이게 안 들여다 보여주세요? 그럼 이건 양통머리 없는 그리스도인밖에 더 되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식 안 하고 싶은 것밖에 더 되냐고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앞으로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고 왜 안 알고 싶으세요? 그분이 뭐 어떻게 해서 나를 입양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분은 나한테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대목에서 조는 분을 왜 줬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책가방 들고 책가방 운전사처럼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머리가 비고 그러니까 머리도 비고 가슴도 비니까 찌르는 대로 들어가요. 저기 가서 말이야. 저기 금가루 나오는데 한번 가보자. 근데 진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진리네. 그러고 거기 앉아있고 여기가 진리야.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 살려낼 때 살려낸 자식인데 앵뚱한 데 가가지고 앉아서 거기가 앉아있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한번 깨어있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열을 내는 게 좀 버거우십니까? 듣기 싫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여겨라가 왜 안 되냐? 잘 안 돼요? 이래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잘 안 되지. 이거를 물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걸 쓴 사도 바울을 거저먹은 건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대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아까도 봤지만 로이드 존슨이 뭐니 쭉 나가서 조경호 목사까지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여기 로마 써 있네 이래가지고 이런 게 나오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베레아 사람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여기 서서 얘기하는 나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정말 궁금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궁금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주 못돼먹은 불효자 아니고 아니면 아직도 여기 있는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 눈앞에 내 부모가 이렇게 있는데 저 여자가 내 엄마라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지? 그런 거 왜 안 알아지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기 때는 안 그러겠지만 자라면서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똑같이 하나도 안 궁금해. 하나도 안 궁금하다라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아주 심히 병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어디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만 있는 거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밖에 전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아마 리얼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수긍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여겨라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여겨라. 여러분 팩트가 머리에 찬 사람은 당연히 이게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당연히 이게 가슴으로 와지고 가슴에 이것이 찬 사람들은 이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선자 이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괴로워. 그래서 수족을 하나 움직일 때도 생각하게 된다. 제일 말 안 듣는 수족이 입이야. 입인데 이 입 말을 할 때도 하고 나서도 걱정이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잘못한 건 아닌가? 하기 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입이면 이게 우리 사지 이 모든 지체 이걸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던 획도가 가슴에 오고 그러면 가슴에 온 사람들은 이제 삶을 내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더 이상 죄에게 너의 지체를 어디 있냐고 어디 있어요? 12절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 다음에 끝에 보면은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조심하게 돼요. 한 번쯤 생각하고 하게 돼요.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를 삶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지정의. 지정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의는 결단이거든요. 결단할 때 반드시 뭐로 나가냐면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움직여요. 이게 다 변화돼야 돼요. 이게 아담 안에서의 지정의는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정의가 다시 만들어진 사람인데 그걸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팩트, 그것이 내 머릿속에 지로 다시 살아나고 소유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들이 내 가슴에 내 것으로 소유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예수께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의지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 결단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러고 자기 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6장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쉽지 않은 일인지 아시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 잘 안 될 때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그렇게 되면 5번이 뭐냐면,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망의 열매밖에는, 부끄러운 열매밖에 안 맺어요. 이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이 안에 있을 때는 무슨 열매? 거룩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게 내가 지정의를 다 바쳐서 드릴 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고, 나 열매 이거 맺었다 이러고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는 내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혔는지도 몰라요. 그냥 지정으로 살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 뿐인데,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어휴 너한테 포도가 열렸네, 너한테 거룩이 열렸네, 너한테 온유가 열렸네, 너한테 겸손이 열렸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9시 반,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7과 8가를 한마디로 다시 정리합니다. 7과, 출생은 뭐다? 출생은 연합이다. 연합이다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가로치시고 공동행위다. 그래서 나는 누구와 연합된 자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무엇에, 그 내용이 뭐예요? 무엇에 연합된 거예요?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고, 그의 내용을 풀으면 죽음과 연합한 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부활과 연합한 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 이런 사람으로, 이런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인격이 변화돼야 돼. 옛날의 인격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이 변화돼야 돼.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 알라, 머리가 바뀌어. 알라, 그 다음에 여겨라. 쉽지 않다겠죠? 네. 그 다음에 여겨라. 예. 지정의가 바뀌는데 이게 평생이 걸립니다. 이거는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의의 사람으로 주의 구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우리가 철저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실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변화되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인격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우리의 머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주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아버지 주님 인정하고, 또 내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